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0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나눕시다. 에스라 9장 1절로 15절인데요. 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끝에 세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 13절입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월하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오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건을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에스라 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네, 주의 백성 유다인들이 다시 한번 이 신앙 공동체를 밑에서부터 흔들고 있는 아주 큰 위기를 맞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유다인들에게 큰 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당시 세계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의 제국인 페루로 말하면 페르시아죠. 그 제국의 초대 왕인 고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 왕, 이런 왕들이 이 유다 백성 소수밖에 남지 않은 그 제국의 그저 조그마한 한 소수민족에 불과한 이 민족을 향해서 특혜를 베풀어서 자유를 선언하고 심지어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 건축의 그 지원까지도 칙령으로 발표하고 어마어마한 특혜가 주어진 것을 보고 그들이 이제 이러한 칙령과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참 위기가 또 당했습니다.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서 구루터기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그 구루터기예요. 여기가 또 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 지금 몰린 것입니다. 에스라가 아와 강에서 1월 12일 날 출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8장 우리가 31절에서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한 3, 4개월 걸렸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우리 생각할 때는 4월이나 5월쯤에 도착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돌아와서 성전 은금 기명들을 다 전달하고 또 돌아온 백성들이 이미 기존에 있는 유다 백성들과 한 공동체로 합류하게 되는 성전 제사를 드린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에스라에게 아주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 맞습니다. 우리가 앞에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땅의 백성들이 그것도 심지어는 제사장과 레인들까지도 이방 민족과 통혼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신명기 율법으로 명하신 언약을 깨트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죄의 시발이고 그래서부터 무서운 사단의 마귀의 시험이 들어오는 것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고관과 이 관료들이 더욱 이런 일에 으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참 얼마나 참 이게 속 터지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에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통분하여서 그의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극한 슬픔의 표시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 뽑으면서 이것은 분노의 표현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이렇게 지금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그는 그처럼 기가 막혀서 망연자실 그렇게 옷을 찢으며 수염과 머리털을 뽑으며 그렇게 앉아있다가 에스라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였을 때에 에스라는 그 사람들 앞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자기 옷이 찢어진 상태 그대로 머리 털과 쑥 뽑힌 상태로 그는 손을 들고 기도를 드리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9장 5절에서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구구절절 이어지는 이 눈물겨운 중보 기도가 참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전달되는 그런 그 과정에서 진정한 중보 기도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진정한 중보 기도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앞선 시대에서부터 쭉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모세, 사무엘, 또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있었던 에레미야 등등 이런 그 진정한 중보 기도자들의 모습의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에스라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이방 민족과 통혼되어 언약을 깨뜨리고 다시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리며 다시 정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질 위기에 있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보 기도자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살린다는 것을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 모세, 사무엘 등등의 인물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에레미야 같은 경우도 진정한 중보 기도자인데요. 그런 경우에는요,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미 만회할 수 없는 죄악이 크게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는요, 너 기도 좀 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못하게 막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몇 구절 소개해 볼게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는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을 위해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왜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고 아주 멸망을 아니죠. 심판에 처하여서 그 땅에서 추방되어 바벨론 포로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정말 백성들이 죄악으로 치달을 때에 그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기도의 사람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에스겔에게 말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어떤 경우에는요, 그들의 중보 기도가 무효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 만연하여서 다시는 만회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는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시고 진노를 쏟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 몇 구절 한번 제가 또 읽어볼게요. 에레미야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설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리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아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에레미야 7장 16절 말씀이고요. 한 구절만 더 소개할게요. 에레미야 11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자, 이러한 그 중보기도와 관련된 말씀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멸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는데 기도를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쏟는 것도 본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에스라 9장에 나타난 에스라의 중보 기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요, 지금 에스라와 유다 민족이 처한 이 상황은요, 아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가 통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에스라의 기도가 민족을 살리고, 이어지는 10장에서는요, 이 죄악으로 인해서 근심한 백성들이 모여서 성전하고 광장에서 큰 대회를 열어서 회개하고 또
이 회개의 실천으로서 이렇게 이방인과 통혼한 가정이나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내보내는 일에, 혼합주의를 배격하고 내보내고 유다 민족의 순성을 지키는 일에 적극 나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의 이 말씀 이 정도로 설명하고요. 자, 오늘 말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로 적용했습니다. 한 가지는요, 죄의 위력과 전염성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신앙이 다시 세워주셨지만은 다시금 혼합주의에 떨어질 위험에 처했고 또 그것은 이방 민족들과의 통혼으로 이 죄악이 스며들어온 것인데요. 여러분, 이 고래로부터 우리가 추적해 보면요, 성경에 나타난 것들을 보면요,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죄악이 가장 급속하게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서로 다르게 살았던 두 사람의 문화의 세계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하나의 문화로 혼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요, 죄악의 문화가 더 우성인 것 같아요. 여호와 신앙보다도 죄악의 문화가 더 이렇게 우성적으로 작용을 하는가 보면 그쪽은 혼합돼 버려요. 예를 들어 보면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셋 계열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없이 사단, 뱀의 후손, 이 가인 계열의 사람들과 혼합돼 버려요. 그것이 결혼이라는 걸 통해 혼합돼요.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부터 2절을 잘 읽어보세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 바로 이 결혼으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서로 통혼되면서 나타난 결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했을 때도요, 그게 나타났어요. 사사기 3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가나안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쪽과 통혼함으로써 다시 신명기 언약을 배반하고 그렇게 무섭게 이방 민족의 제약으로 혼합돼 간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에서 특별히 이 결혼을 통해 이방 쪽과의 통혼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신앙이 혼합되어지고 거기서 부패해야 될까 염려해서 주신 그 말씀이 있죠. 그런가 하면 왕국시대에 들어가서도요, 정말 지혜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까지도 물론 외교적인 수완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겠지만요, 이방의 공주 여인들을 막 처첩으로 맞아들이면서 그의 말기에 결국은 이 이방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우상 숭배자로 변질되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처럼 죄의 세력은 무서운 것이며 특히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죄의 문화가 스며들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은요, 이처럼 우리가 죄와 죄의 세력을 관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과 특별히 이런 것들은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들어오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성전은 지었고 성벽은 저들이 쌓았지만은 그들의 내부적으로 이 성전의 터가 흔들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를 여기서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적용하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제가 제목으로 걸었던 것인데요. 이 시대의 진정한 중보 기도자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스라 9장에 나오는 중보자 에스라의 모습은요, 앞선 시대의 중보 기도자들이었던 모세, 사무엘, 에레미야 등등과 같처럼 참 그는 동일한 공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내 죄로 삼고 통감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의 심판 대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끌어오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자가 된다 할 때에 정말
우리가 이러한 모델을, 모범을 배워야 됩니다. 광화문 광장 같은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과시하듯이 보여주듯이 그렇게 하는 거 말고요. 물론 민족적인 전 거국적 교회적인 그런 회개운동을 하게 될 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중보기도자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외로운 싸움을 그의 골방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의 모습이 그의 모습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런 자리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 민족이 극한 같은 민족으로서 남북 간에, 또 우리 남한 사회 안에서도 이념적인 대립으로 인한 극한 분열과 미움과 대립으로 증오로 얼룩져 있고, 어디 또 그뿐입니까? 급속한 세속 문화가 이 세대를 휩쓸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이 블랙홀처럼 이 죄악의 문화에 지금 막 빨려 들어가는 이때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에스라의 중보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각성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홀로 기도의 등불을 켜고 나의 골방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한 중보기도자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에스라 시대에 그가 직면한 위기 상황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의 모습을 봅니다. 깨어 주님 앞에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내 기도의 등필을 밝히고 깨어있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한 중보기도자의 모습으로 에스라의 기도를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생활과 삶 가운데 녹아져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